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힘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우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낙하암을 아십니까? 저는 부여에 가면 이 부소산에 있는 낙하암 몇 번 가본 적이 있는데 그 백제 말 이자왕 때 나당연합군의 침략을 당하고 전세가 기울어져서 이제 멸망 직전에 그 삼천 궁녀들이 우리가 이제 그 적들에게 패배하게 되면 그들에게 불욕당하는 것보다 오히려 죽는 것이 더 낫다 해가지고 그 낙하암 그 부소산 거기에서 그 강으로 백마강으로 떨어지는, 그래서 그것이 하나하나 그 꽃처럼 보였다고 해서 낙하암이라고 그렇게 이름이 지어졌는데, 사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 주님의 신부들이 뭐 남자나 여자나 할 것 없이 우리 모두는 하나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된 사람들입니다. 주님 오실 때 우리는 어린 양 혼인잔치 모두가 참여하게 되는데, 이 땅에서 어떤 사탄의 유혹과 시험, 박해 결코 찾아가거나 배반하지 말고 끝까지 거룩하고 순수하게 우리 정결한 신앙을 지켜서 주님 오실 때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모두가 다 참여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마가복음 13장에 있는 말씀, 죽도록 충성하라 라는 말씀을 제목으로 잡았는데, 사실은 오늘 이 말씀 맨 말기에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고 하신 말씀인데, 오늘 함께 기록된 참고된 말씀 요한계시록 2장에 서원학교에 편지하면서 이제 사탄이 너희 택한 자들을 멸시 감옥에 가두고 또 10일 동안 고난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참는 자, 죽도록 충성하는 자는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너에게 주리라고 약속하신 그 말씀대로 오늘 설교 제목을 죽도록 충성하라, 그렇게 설교 제목 잡았으니까 우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시작. 오늘 마가복음 13장 본문 말씀에 예수님께서는 사실은 이제 이 땅에서 공생의 생활하면서 여러 회당에 각 고을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셨고, 예루살렘 성전에도 여러 번 가셔서 말씀을 선포하시기도 했습니다. 오늘도 여전히 이제 예루살렘 성전에 들렸다가 나오는 길에 그 중에 한 제자, 이름 나오지 않았지만 베드로, 야고보, 요한, 안드레 네 사람 중에 한 사람이겠지만, 선생님 보소서 여기 돌들, 이 웅장한 건물 예루살렘 성전을 그렇게 자랑을 했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이 외에로 야 그렇다 몰랐다 그렇게 대답하시지 아니하고, 이제 우리 주님께서 친히 하시는 말씀이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아니하고 다 무너지리라, 파괴되리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에 가보신 분들 여기 몇 분 있겠죠? 저도 가봤는데, 사실은 그 예루살렘 성전 또 로마에 있는 그 베드로 성당에 가봤는데, 거기에는 그 성당에 들어가는 길에 24개의 문이 있어요. 이 큰 대리석 기둥이 있는데 이것이 바로
척이에요. 64, 24, 24m. 아름다운 이 대리석으로 12기둥이 세워져 성당에 들어가는데, 예루살렘 성전에도 앞에 눈에 이와 같은 대리석으로 된 그런 훌륭한 기둥들이 있고, 그 돌들에다가 그 예루살렘 성전은요, 그 문, 성전, 이 지붕은 금으로 크게 쌓였습니다. 입혔기 때문에 제가 감람산에서, 오늘 주님께서 감람산에서 강론하시면서 제자들이 물음에 대답하시는 말씀인데, 거기 이제 그 감람산에서 예루살렘 성전을 바라보고, 만약에 그것이 햇빛이 지거나 떠오를 때 되면 이건 완전히 그냥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황홀한 영광, 아름다운 그런 모습이 바로 예루살렘 성전이고, 근데 예수님께서 이 성전 이제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파괴되리라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실제적으로 예수님께서 예언하신 대로요, 주후 70년에 로마의 티도 장군이 군대를 이끌고 와가지고 남부나라를 다 멸망시키고 예루살렘 이 성전을 이제 파괴하게 되는데, 정말 그 돌 하나도 돌이 남지 않게 돼. 병사가 이제 횃불로 그 성전 안에다 던졌기 때문에 성전이 다 불로 태워졌습니다. 남아있는 이 돌들이요, 이 벽으로, 기둥으로 쌓은 돌들이 그 한 병사의 손문에 이 돌과 돌 사이에다가 보물을 숨겼다고 하는 그런 루머를 이제 퍼뜨리게 되니까 70여 차례 이 지금 예루살렘을 또 이 성전을 이제 파괴시켰답니다. 이 로마 군인이. 정말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돌 하나도 돌이 남지 않고 다 파괴돼서 그 자치, 그 바닥을 흔적을 분간할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완전하게 파멸되었답니다. 예루살렘 성전 여러분들이 아시는 대로 주전 1000년이죠. 다윗 이후 바로 솔로몬 시대니까 1000년이 조금 무겁되는데, 솔로몬이 지은 첫 번째 예루살렘 성전이고, 그것이 586년에 이것이 이제 그 바벨론에 의해서 파괴되어지고, 제2 성전은 520년 수룹바벨 이 총독이 수룹바벨이 제2의 예루살렘 성전을 세우게 돼요. 그리고 지금 예수님 당시에 제3 예루살렘 성전인데, 이것은 바로 헤롯이 건축한 그러한 성전입니다. 헤롯이 건축한 것이 언제냐면 바로 즉위했을 때 주전 19년에부터 이 예루살렘 성전을 쌓기 시작하다가 주후 27년, 그러니까 정확하게 19년 전에 주전 19년, 주후 27년이니까 46년에 걸쳐서 이 성전을 완공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2장 20절에 이 성전을 헐라, 내가 3일 만에 다시 짓겠다. 우리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실 때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눈 깜짝 놀라면서, 아니 이 성전 46년을 걸쳐서 세워진 성전인데 내가 이제 3일 만에 다시 짓겠다고 하는 말이냐? 뭐 주님께서 못 하시겠습니까? 그러나 그 말씀은 바로 성전된 우리 주님의 몸을 친히 비유로 하신 말씀이다, 그렇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도요 82년 정확하게, 그래서 성전을 82년을 걸쳐서 성전을 완공했답니다. 그러니까 46년 걸려서는 모든 걸 다 완성했지만 부분 완성하는 것이 바로 82년 걸렸는데, 이 성전이 바로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다 파괴되어졌습니다. 오늘 왜 이렇게 된지 여러분, 지금 아모스 5장의 말씀처럼 이제 내가 제사, 제물, 또 이제 안식일, 또 월삭이 내가 지겹다. 그리고 이제 너희들이 부른 노래, 또 비파의 소리 듣기 싫다.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흐르는 물처럼 하수같이 흘릴 줄로다. 아모스 선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 형식과 외식, 잘못된 어떤 성전의 그런 것이 바로 이와 같이 파괴하게 된, 파멸된 이런 원인이 되었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 헤롯이 어떤 사람인지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새 요한을
이제 목베어 죽인 자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을 이제 비방하고 무시하고요. 얼마나 이제 예수님께 참으로 이렇게 뭡니까? 이제 예수님을 참 어렵게 그렇게 참 수치 모멸을 주었던지 그 헤롯이 성전을 46년 걸쳐서 82년 동안 걸려서 그 성전을 세우게 되는 것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성전을 세우는 것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자기 어떤 조건 연장이나 자기 어떤 통치의 어떤 이념이나 그 목적을 위해서 세워진 예루살렘 성전이 이와 같이 완전히 돌 하나도 돌이 남지 않고 다 파괴되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교회가 오늘 정말 하나님께서 주의 이름을 주시고 세우신 교회, 그리고 이곳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서 영광을 돌려줘야 되고, 그리고 피가 소금의 역할을 세계까지 복음을 전파해야 교회가 되는데, 오늘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돌매를 당하고 있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이 됐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파괴시키지 않겠습니까? 열왕기상 보면 7장과 8장에 솔로몬이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고 하나님께 봉헌할 때 그 영광이 얼마나 컸던지 여기 제사장들이 침례를 할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게 연기로 쌓였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8장, 9장에 가면 하나님께서 이런 약속을 하세요. 경고를 하시기를, 너희가 나를 저버리고 내가 준 계명과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고 나를 떠나고 다른 신을 섬기면 내가 택한 백성이라도 내가 거룩히 성결한 내 이름을 두르고 세운 이 성전이라도 내가 던져버리겠다. 그래서 속담거리, 모든 사람들의 필수거리가 되게 하겠다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경고하세요. 오늘 교회가 바로 정말 하나님께서 세우신 하나님 이름을 두시려고 세운 주님의 몸된 교회가 본래 사명을 망각해버리고 이 사명을 다하지 아니하면, 이 뜻을 이루지 아니하면 정말 모든 세상을 밝히는 빛으로서 썩어져가는 세상을 썩지 않게 소금으로서 역할하지 못하면,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고 세상을 구원하는 일을 하지 아니하면 교회가 바로 이와 같이 볼 하나도 돌이 남지 아니하고 파괴되는 이러한 재앙을, 저주를 받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 마음속 깊이 새겨들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이제 정말로 이제 훈련하고 단련하는 전문 같은 그러한 자로 하나님의 나라에 이제 들러 올리시기 위해서 시련과 또 핍박과 갖가지 어려운 일들을 당하게 하신다고 친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이제 마지막 때 제자들이 묻는 말 가운데 마지막 때 이제 이런 재앙들이 어느 때 일어나겠습니까? 어떤 징조가 있겠습니까? 라고 할 때 우리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신 건 이제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조심하라. 많은 사람들이 와서 내가 그라고 메시아라고 그렇게 할 것이고, 난리와 난리 소문이 날 것이고, 나라와 나라가 민족이 민족을 치할 것이고, 그리고 각곳에 기근과 지진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이제 내 이름 때문에 나를 믿는다고 하는 것으로 너희가 이제 고관들이나 임금 앞에 불려가게 되고 그들에게 이제 핍박을 당할 것이다. 그렇게 우리 주님께서 친히 말씀한 마지막 때에 오늘 13절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 얻으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 17장 3절 말씀 가운데 도가니가 은을, 풀무가 금을 연단하듯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연단하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욥은 23장 10절 말씀 가운데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천금같이 나오리라,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 백성을 삼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 백성 천국으로 이제 이끌어 가시기 위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 훈련하시고 단련하시고 연단하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참고 견디면 우리가 훈련되고 또 연단하고 단련해서 끝까지 변하지 아니하고 흔들리지 아니하고
굳게 신앙을 지키면 천국 같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모두가 다 불려올림 받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배반해버리고 차별해버리고 또 무너지게 된다고 하면 결코 우리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곳에 아무도 들어갈 수가 없을 것입니다. 다니엘서 3장에 보면 다니엘 세 친구들이 있습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느부갓네살 황제가 이제 큰 신상을 만들어서 이제 그 앞에 절하게 하고, 그리고 모든 백성들 하여금 끝 시간이 되면 이제 종을 치면 이제 모든 백성들이 고개를 숙여 그 신상에 절해야만 됩니다. 사드락, 메삭은 느부갓네살 왕의 황제의 총애를 받아 이제 지역의 각 고을에 이렇게 이제 책임자로 이렇게 직이 있었지만, 그 사실이, 그 금신상이 절하지 않는다는 사실이 왕에게 들려졌습니다. 왕이 그들을 불렀습니다. 화를 내면서 내가 만든 금신상에 내가 아직도 절하지 않겠느냐, 그렇지 않으면 이제 풀무불에 잡아 너희들을 이제 태우겠다고. 그때 이 세 친구들이 하는 말이 그렇습니다. 왕이시여, 더 이상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지 마옵소서. 우리는 하나님께만 절하고 예배합니다. 그 어느 누구에게도 결코 이제 절하지 아니합니다. 우상을 섬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를 풀무불에 던진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살려주실 것입니다. 보호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하지 아니할지라도 나는 그 금신상에 절할 수가 없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화가 나고 평소에 그 풀무불에 이제 그 불꽃을 더 뜨겁게, 실대로 뜨겁게 이 세 친구들 그 불 속에 던지게 합니다. 얼마나 불이 뜨거웠던지 그 세 친구들을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던졌던 그 사람들이 다 태워져서 죽었습니다. 세 사람을 불불에 던졌는데 네 사람이 빙글빙글 돌고 있었습니다. 이때 느부갓네살 왕이 깜짝 놀라면서 이제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이름을 부르면서 나오라고, 살아있으면 나오라고. 그들이 불꽃 가운데 나와서도 머리털 하나 태워지지 않아요. 불 냄새로, 불꽃 냄새로 나지 아니하였더라고요. 그렇게 기록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켜 보호해 주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믿는 가운데 생명까지 내놓은 자들을, 하나님은 그런 자들을, 천국 같은 믿음에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 백성으로 삼으시고 하나님의 나라로 이끌어 가신다는 사실입니다. 다니엘도 그랬습니다. 다니엘 총리 대신에 임금 외에는 아무도 높은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 아래 함께 있던 많은 대신들에게 이제 그 무명을 씌워서 어떻게 하든지 이 다니엘을 이제 죽이려고 했습니다. 어떤 아무리 다니엘의 흠을 찾아보려고 했어도 한 것을 찾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제 발견한 게 있었습니다. 매일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 것, 그것으로 이제 업무를 쓰기 위해서 이제 왕 앞에 나가서 왕이시여, 이제 앞으로 30일 동안 다른 신에게나 또 예배하거나 절하는 사람은 이제 사자굴 속에 잡아 던지지. 이 다리오 황제는 전혀 그 사실도 모르고 그렇게 하라고 너희를 딱 집어뒀습니다. 다니엘, 지금 자기는 그 사실을 다 알았습니다. 만약에 다니엘이 지금 전에와 똑같이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어놓고 기도하고 있다고 한다면 그는 사자굴 속에 집어 던져줄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도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 기도하는 것 결코 포기하지 않고 전에와 똑같이 하루에 3번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어놓고 기도했습니다. 그는 잡혀서 사자굴 속에 집어 던져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통해서 그의 사자의 입을 막아, 그리고 이제 느부갓네살 이 다리오 황제는 이제 다니엘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 다음날 그 불 앞에서 다니엘아, 내가 살아있느냐? 이때 왕 앞에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섬기지만 왕에게 전혀 잘못한 것이 없습니다. 그때 다리오 황제는 이제 그를 배신하고 모함했던 모든 자들을 다시 잡아서 사자굴 속에 집어 던졌습니다. 사자굴 속에 던지자 굶주렸던 사자들이 그들이 땅에 닿기도 전에 뼈째 다 삼켜버렸다고, 찢었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지켜서 사자의 입술을 막으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드락 메삭 아벤누고 다니엘, 그들은 정말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자기 목숨을 내걸고 그들의 신앙을 지켰기 때문에 이렇게 그들을 하나님께서 지켜 보호해 주시고, 또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이 다리오 황제하고 그리고 느부갓네살이 이제 전국에, 전 세계에 이제 광을 내려서, 운명을 내려서 다니엘 믿는 하나님, 사드락 메삭 아벤누고가 믿는 하나님이 진정한 하나님이라고, 그를 믿으라고, 그를 섬기라고 이제 공포를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을 이제 사랑하시고 택하시고 이런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때가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지금 보세요. 여러 군데서 이단들이 나타나서요, 내가 메시아다. 신천지가 바로 그런 사람, 신천지 이만희가요, 자기가 메시아랍니다. 구세주. 우리가 지금 매주 목요일날 전도하는데, 이 객사 앞에 아주 권정통에 그들이 딱 자리 잡고 있어요. 우리 자리를 뺏어버려요. 그런 사람이 한두 사람이 아닙니다. 이단들이 나타나, 거짓 선지자들, 거짓 그리스도가 여기저기 나타나고 있습니다. 기근과 전쟁, 난리, 소문, 지진, 이런 사건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가장 가까이, 제가 백두산이 지진으로 이게 폭발한다, 화산 폭발한다고 하는 말을 그냥 흘려들었습니다. 실제적으로 전문가가 하는 말을 저는 이제 직접 책에서 보았습니다. 100년 만에 한 번씩 그런 주기가 있는데요. 2014년, 15년 백두산이 폭발한다. 전문가의 말입니다. 지금 매년 3mm씩 그 백두산의 그 지반이, 백두산이 이렇게 올라가고 있다는 3mm씩. 그리고 갑작스러운 이 폭우가 지금 북한에 여러 번 지금 우리나라도 있지만 북한에 자주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폭풍과요, 이 홍수가 나면 그 물이 이제 집안에 밑에 이제 용암이 끓는 그곳에 이제 물이 들어가게 되면 그것이 바로 이 총 같으면 방아쇠와 같다면 그 물이 들어가면 폭발한다. 저는 백두산 갔다 왔으니까 괜찮네요. 안 가보신 분들은 너무 아쉽고, 백두산 천지 너무 좋아요. 거기에 이제 동쪽 문으로 올라갔는데요, 그때 한 11월 정도 됐는데 너무 아름다운 꽃들이요 쫙 깔려요. 백두산 천지에 들어가서 제가 직접 물을 떠다가 커피를 끓여서 먹은 사람인데 너무 아름답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폭발한답니다. 그런데 그것이 폭발하면 여러분 그냥 우리하고는 상관없을 것이라 생각하지만, 폭발하면 우리 남한의 7배 되는 중국, 일본, 우리 남한까지 이제 7배에 이제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요. 뿐만 아니라 이 한반도만 아니라 전 세계 지구상에 영향을 미쳐. 온도가, 기온이 2도가 나른다. 2도가 나른다. 그러면 모든 곡물들이나 농산물이 잘 되지 않아요. 지금 이제 굶주려 죽어가는 제3세계는 그때는 결국 어느 지원도 없을 것이고 다 죽을 것이고 우리도 그런 어려움을 당하게 될 거예요. 지금 그 화산재로 인해서 오존층의 일부가 떨어지게 된다. 그렇다고 하면 갖가지 전에 어떤 콜레라와 같이 이런 모를 고칠 수 없는 그런 병들이 아주 심하겠습니다. 근데 인명피해는 오래된 7만 4천 전에 8도의 인명피해가 있는데 그때는 11만 명이 이제 죽었고, 지난번에 일본에서는 얼마나 많은 사람이 더 죽었습니까? 중국에서도 그렇고. 이건 남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바로 우리 한반도에서 이런 일들이고, 제가 얼마 전에요 그 뉴스를 보는데 우리 서해안에 지금 2도 3도 지진이 아주 자주 몇십 번 일어났대요. 최근에. 남의 이야기가 아니고요. 지금 주님이 가까이 오시는 때는 멀리 있지 않아요. 지금 가까이 오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깊이 새기고, 여러분이 참고 인내하면서 신앙을 더 이제 금처럼, 정금처럼 만들어서 모두가 다 어떤 경우에라도 흔들리지 않냐고, 버림당하지, 배반하지 않냐고, 정말 우리 주님 오실 때 정말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러한 순수하고 깨끗한 춤으로서 주님께 들러올리고 하는, 그래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초대교회
교부였던 폴리캅, 여러분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폴리캅이 86세, 주후 80년에 태어나서 165년에 하형을 당했는데, 그러니까 사도 요한 때를 경험했다. 그리고 사도 요한에게 배웠고 사도 요한의 삶을 그대로 이제 본받아 살아가는 이 폴리캅, 정말 어렵고 경건한 사람. 내가 이제 이 총독이 내가 예수 이름 한 번만 부인하면, 적당히 하면 너를 살려주겠다. 86세가 되니까 풍채가 있죠. 하얀 백발에다가 정말 죽이기가 너무 안타까워. 그렇게 보냈지만 그가 하는 말이, 86년 동안 우리 주님은, 하나님께서 나를 한 번도 부당하게 대우해 본 적이 없고, 근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배반하고 이제 주님을 모른다고 할 수 있겠느냐. 내가 죽으면 죽으리다라고. 그렇게 나의 왕 대신 하나님을 나는 결코 배반할 수 없다. 화형에 처해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초대교회 교부 폴리캅.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도 이제는 이러한 시련과 박해와 핍박, 이제는 그냥 예수 믿고 싶어도 믿지 못할 때, 믿기 어려울 때가 우리들에게 곧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결코 이 다니엘과 다니엘의 세 친구들처럼 폴리캅처럼 절대로 부인하거나 배반하지 말고 끝까지 참고 견딤으로 말미암아 참으로 하나님 주님 이 땅에 오실 때 구원받고 하나님 나라에 모두가 다 이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여호수아처럼 남들은 다 이방인을 섬기고 주님을 떠날지라 나와 내 집만 여호와를 섬기겠더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하나님만 섬겼던 여호수아도 같이. 그리고 이제 갈렙은 85세, 하나님과 약속한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맡겨준 일, 이제 그 유다의 지파에 그것을 찾는데 이 산지를 나에게 주소서 하는 그 갈렙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 끝까지 찾는 것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에게 맡기신 사명들이 있습니다. 주의 몸된 교회를 든든하게 세워가는 일과, 그리고 기도하는 일과, 또 찬송하는 일과, 말씀 보는 일, 복음 전하는 일 위해서는 정말 생명을 내걸고라도 이 일을 끝까지 감당하고 충성을 다해서 우리 주님께 오실 때, 주님께서 오실 때 생명의 멸관과 의의 멸관 다 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멸관을 내게 주리라고 약속하신 주님, 환난의 때 주님 다시 올 때가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이런 때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처럼, 여호수아처럼 또는 갈렙처럼 우리의 믿음을 끝까지 지키고 절대 흔들리거나 배신하지 아니하고 주님만 믿고 의지하는 것, 목숨까지 내놓음으로 말미암아 정말 정금 같은 그런 신앙으로 주님의 온전한 신부가 되어서 생명의 멸관과 의의 멸관 받아 쓰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